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36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성도의 건강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해주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마지막 9번째는 절제. 절제는 영어로 self control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self control을 다른 말로 하면은 self management, 자기 관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시간관리, 물질관리, 사람관리, 이런 관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이렇게 시간, 물질, 사람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란 뭐냐? 건강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강한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려면은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잘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서 둘이 합해서 있어야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 80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더라도 우리가 건강하면은 무엇이 건강해야 되냐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는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 흠없다는 것은 병약하지 않고 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흠없게 보존된다, 건강하게 보존된다 하는 말, 강건하게. 그런데 흠이 없는데 잠깐 동안 흠이 없는 거, 이거는 아니고 오래오래 보존되는 강건함을 말해주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영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혼은 정신이죠. 그리고 몸은 육체. 이 세 가지가 강건해야만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던데, 다니엘 10장 19절에는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천사가 나타나 이런 말을 했을 때 힘이 났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육체가 힘이 있어야 되죠. 육체가 힘이 있으려면 적당한 건강 식사를, suitable healthy meal을 해야죠. 그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건강의 음식은 뭡니까? 섬유질, 단백질,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잘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적당히 안 먹고 과식하거나 편식하거나 가공식을 삼가야 되는데,
가공식이 뭐냐, 조미료를 많이 마서 입에 맞게 입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전체적인 몸에 맞춰질 이런 음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시간을 맞춰서 잘 영양 섭취를 해야 될 거지만, 건강 식사, 그 다음에 적당한 건강 운동, suitable healthy exercise. 그래서 걷기, 체조, 호흡, 수영,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키고 이걸 힘으로 이렇게 발산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당한 건강 휴식, suitable healthy rest.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24시간 7일 계속해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쉬어야 되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편안한 잠 자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에 활동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일해서 피곤하더라도 잠깐 5분, 10분 잠을 자면 그 피로가 언제 있었느냐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편안함을 주시고 평안히 잠잘 자는 이러한 것. 그래서 잠잘 때도 휴식도 우리가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내 마음이,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뭐 확정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내 영광을 깰지라 비파의 수금을 깰지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내 영광을 깨면 영원히 깨어서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내 영광을 깰지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다. 악기죠. 비파와 수금. 이 악기가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마해서 열심으로 연마해서 그 악기를 잘 연주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내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해가 중천에 왔을 때 일어난다면 이게 새벽 깨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일어나서 열심으로 연마하고 일을 할 때 그때 해가 뜨게 되는 이런 거. 아침 일찍 일어나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휴식, 건강한 식사, 건강한 운동, 건강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하는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거자, 정서적인 건강,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건강. 아는 것이 힘이다. 좋은 선생과 좋은 책을 통해서 많이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지적인 건강입니다. 좋은 학교를 다녀야 되죠. 좋은 선생, 좋은 책을 많이 양서를 읽어서 지적인 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인 건강은 뭐냐?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리려 하는데 염려나 공포나 분노, 남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어떤 일이 잘못돼서 분노한다는 절망, 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하고 하면은 남이 이렇게 정죄하고 했을 때 누가 손해냐? 그 남이 손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손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엉얼진 것 다 이렇게 버려야 되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넓고 깊고 높은 이러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적인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건강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플랜을 세웠으면 그걸 잘 행동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이 의지적인 건강. 아무리 지적으로 좋고 아무리 정적으로 좋아도 실천하지 않고 연마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되 한두 번 깨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으로서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지를 이루어야 되는 거. 그래서 강한 의지력은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는. 의지 박약하는 자는 절대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적인 건강을 킵하는 유지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로서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 성도들은 다 이런 축복을 받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이러한 삶을 실천할 때 결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건강은 뭐냐? 첫 번째는 영지입니다. 영적인 지혜예요. Divine wisdom or divine knowledge.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 없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이렇게 날쌘 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관절과 골수뼈를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러한 운동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에 외워서 그걸 말씀을 갖다 외워서 선포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영지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들 중에서 가장 더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뭐 영분별 은사 이런 것들이 따라오죠. 방언하는 은사. 그래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악한 그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 말씀으로 무장.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적인 성품. Divine nature.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러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the fruit of spirit. 성령의 열매는 R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수로 말하는 is라고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9가지가 다 겸해지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열매다 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닮은 사람,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영성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렇게 되어질 때 어땠느냐? 1767. 1은 하나님, 7은 온전함, 6은 나 자신, 7은 온전함. 하나님의 걸어가신 것이 너희도 걸어가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게 바로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을 말합니다. Divine Power.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파워,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건 뭘로 이루어지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거고, 이러한 사람은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의 사람들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한다는 말이에요. 내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이럴 때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 은사가 나타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지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게 해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는 이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영적 능력을 행하고 나서라도 정말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 높이는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강건하게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120살 전에는 노년의 나이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눈이 밝았다는 거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왜 이랬습니까? 모세는 그가 80세 조금 지나서 호렙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인도할 때 호렙산에 갔을 때 호렙산에 몇 번이고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루에도 2번 이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때 맞습니다. 7, 8번을 이렇게 오르는 그 힘이 있는 장정이었고 40년 동안 인도하는 것에서 120세 이제 마지막 삶을 오를 때도 그 산에 오르라서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되었던 이 모세. 두 번째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오늘날 내가,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갈렙이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85세였다. 그 젊은 나이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지금 85세가 됐다. 근데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 어디로 보내냐? 모세가 12명은 정탐꾼을 했는데 그 중에도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때 일이요. 그 보내던 날과 지금 85세가 된 오늘날 지금의 날과 오히려 강건하다. 옛날보다 오늘이 더 강건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보다 지금 40세보다 지금 85세가 더 강건했다는 이러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갈렙은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섬기는 제2인자였어요. 그럼에도 충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하니 내가 싸움에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지를 달라. 저 평지를 달라는 거예요. 옥토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산지를 내게 달라. 블레셋 군대들이 많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왜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다 사사시 뒤지고 다는 중에 발견한 게 있었어요. 갈렙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뭐 포도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가를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중에 갈렙이 발견한 게 무엇이에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묻힌 그 무덤, 맥벨라 굴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산지였던 거예요. 맥벨라 굴이 있었던 그곳이 산지를. 이것을 확신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산지가 있는 그곳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러한 강구였던 겁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갈렙. 제가 제일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 1인자도 아니고 2인자로서 그렇게 섬기고 믿음의 충성을 다했던 자. 이러한 자가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다니엘서 9장 13절, 너 다니엘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먹는 것도 채소만 먹었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절대 안 먹었대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바벨론전 포로로서 잡혀갔지만 박사들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박사의 왕이 되었대요. 박사로서 몇 년 동안 70년 이상을 박사의 왕으로 지냈던 거고, 그는 총리로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쭉 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됐죠. 지금에 말하면 이락이 망하고 이란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 다른 나라가 됐는데도 여러 왕을 섬기면서 그가 총리를 계속했던, 총리를 몇 년 했냐? 70년 이상을 했던 이란 다니엘. 정말 위대한 다니엘. 가장 더 위대한 사람이라 하면은 다니엘은,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을 말해주는 구약의 계시록을 썼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될 일 71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걸 말씀해주고 또 앞으로 될 일, 환난 이런 것들 다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정말 위대한 다니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44세까지만 살았던 거예요. 34세. 죄송합니다. 34세. 34세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그 일을 마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시는데, 그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인자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피니시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말을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이 땅에 오는 그 사업, 그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잘 이루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일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니까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일으켜서 평안히 쉬다가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평안히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주님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내가 맞이할 때에 그 다니엘이 맞이할 때 그 영원하신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미래를 바라보며 다니엘과 또 사도 요한같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